오늘 본문은요, 액면 그대로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떡에 비유를 하시는데 마치 비유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가 떡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유대인들이 서로 수군대면서 아니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살을 먹느냐, 어떻게 피를 마시느냐. 이 유대인들은 동물의 피도 마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자기들끼리 쑥덕대더니 나중에 보면 이제 예수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예수님은 왜 그런 소란과 분란을 일으키는 말씀하셨느냐? 우리가 오늘 그 사실을 함께 나누면서요, 예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참된 의미를 깨닫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떡, 그 주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귀한 영생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그 무엇보다 그 말씀이 이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우리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굳이 구분하자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영의 말씀이니까 이것을 반대말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육의 말씀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세상이 가르치는 지혜가, 세상이 가르치는 지식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 많은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고 또 편안함을 얻을 수 있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세상이 주는 그러한 지혜와 지식으로는 우리 운명까지 바꿀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소위 말해서 극단까지 뭐 학위를 받고 뭐 또 성인으로 인정을 받고 그런 사람이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경지까지 이른 후에 뭘 깨닫느냐? 공수래 공수거다, 뭐 빈몸으로 갔다 빈몸으로 간다.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봤는데 결국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구나. 근데 또 놀라운 거는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 와, 할렐루야. 네, 뭐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 한계에 다다랐다고 해서, 내 한계에 이르렀다고 해서 아이고야 내 운명이 여기까지구나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보이는 육의 말씀으로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열심히 살다가 거기서 앞길이 막히고 문제가 닥치고 하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유턴? 되돌아가는 게 아니라 천국의 쟁기를 들고 계속 전진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방법이 어딨냐? 영의 말씀을 깨달으면 된다는 거죠. 육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이해하기 쉬운 이 사람의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여러 지혜로운 말씀을 들으면 와, 대단하다라는 감동이 금세 옵니다. 딱 듣기만 해도 야, 이 사람 대단한데 어떻게 이런 말을 했을까?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가서 배울 때도 기분이 좋고 또 여러 가지 요즘엔 강연들도 많잖아요. 지혜로운 사람들이 강연을 하면요, 요즘엔 또 제가 이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 막 듣는데 어휴, 야, 우리 몸에 저런 게 있었어? 막 그런 걸 듣는데 너무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저 우리 육신의 일만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일도 잘 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아니 그러면 육신의 일도 잘 되면 또 뭐가 잘 돼야 됩니까? 그 질문이 생기게 되고 그 질문을 하게 되면 결국엔 우리에게는 영이 있구나, 그걸 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영의 일들을 고민하며 영의 일들을 바꿔나갈 때 결국은 육신의 운명도 바꾸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 이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맘 먹고 사람들에게 영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예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막 자신을 드러내놓고 자랑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를 고쳐줘도 너 어디 가서 말하지 마라, 잠잠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내가 곧 그다 이런 말씀 별로 안 하시거든요. 근데 오늘 정말 큰 맘 먹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를 먹으면 영생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 할렐루야. 이게 마음이 안 나오잖아. 뭔 소리요? 이 그 당시 반응이었어요. 저게 뭔 소리요? 하늘에서 왜 떡이 내려와? 비가 내리면 비가 내리지. 이렇게 반응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영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듣는 그 순간에는 당황이 되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영의 말씀이 우리 운명을 바꾼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말씀을 해주실 것을 기대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처음에 나사렛 예수라는 소문을 들었을 때는 찾아갑니다. 그래서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가 맞느냐? 처음에는 호의를 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건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니 무슨 목수야들이 저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했죠. 가장 대표적인 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십자가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조차 예수님 그러한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렸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이 기도의 제목들을 고백하며 응답을 기대한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 영의 말씀을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예수님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도 아이고 주님 그런 일은 저에게 일어나면 안 돼요 라는 엉뚱한 대답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거를 우리가 유기의 말씀으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내게 주어지는 영의 말씀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내 귀에 들리지 않고 내가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는 이게 내가 그동안 쉽게 접했던 내 육신에 관한 일이 아니라 내 영혼을 바꾸는 일이구나, 내 운명을 바꾸는 일이구나, 하나님의 이 하늘에서 주시는 영의 말씀이구나, 그거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자마자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리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장담을 합니다. 내 목숨이 다하기까지 예수님을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은 뭐였을까요? 제자된 도리로서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참으로 사랑하는 이 스승님을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는 예수님께 어떤 일로 비춰졌죠? 그건 사탄의 일이었습니다. 왜냐? 육신적으로 보면 참으로 충성스럽고 참으로 그 마음이 갸륵하지만 영으로 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는 마귀의 계략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영의 말씀은 때로는 내가 이해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운명을 바꾸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미리 알리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왜요? 그 땅에는 자기가 사랑하는 조카 롯이 살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께 사정사정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는 제 어린 조카 롯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사들을 미리 보내가지고 심판하기 전에 롯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롯에게 그 말을 합니다. 이 땅이 곧 심판받으리라. 그랬더니 롯이 그 말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빨리 준비를 해서 나가야 되는데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고 두 딸에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 두 딸과 곧 결혼을 하기로 했던 두 사위, 예비 사위들에게 가서 그 사실을 알렸어요. 아내와 두 딸들은 아버지의 말을 믿고 속히 준비를 해서 떠날 채비를 하는데 두 사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장인이 농담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오직 구원받은 것은 롯의 아내와 두 딸, 꼭 4명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감추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알아서 뭐하냐 이런 게 아니에요. 늘 그 말씀과 섭리와 뜻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데 왜 안 들립니까? 왜 안 보입니까? 그게 내가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 농담도 잘하시네, 이러다가 그 때와 기회를 다 놓치고 만드는 거죠. 하나님 모세를 통해 가지고요, 내가 너를 보내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뭔 일 있나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주 이 작심한 듯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그랬더니 모세 머릿속에 막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내가 가가지고 바로와 싸워가지고 바로를 때려 눕히고 이집트의 군대를 다 눕힌 다음에 이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내가 가진 게 있나? 능력이 있나? 돈이 있나? 지식이 있나? 아무것도 없는데 딱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고민도 안 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말도 못합니다. 저는 능력도 없습니다. 나이도 너무 많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가 이해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겠다고 하실 때 그 구원의 역사를 이 육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죠. 능력이 있어야죠. 젊은 사람이 가야죠. 좀 배운 사람이 가야죠. 가진 것이 있는 사람이 좀 해야죠. 저는 아무것도 능력도 없는데 제가 뭘 합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런 뜻이 아니죠. 모세가 할 일은 그저 하나님 주시는 지팡이 들고 바로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넣어주시는 말을 그냥 반복하면 됩니다.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냥 입을 열어서 성령이 주시는 감동대로 외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께 맡기면 그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건데 모세는 그걸 못 본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의 말씀인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대답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 어떻게 해야 응답을 받습니까? 어떻게 해야 문제에서 해결 받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습니까? 궁금증이 많으시죠? 언제 응답이 오나? 여러분 고민할 거 없어요. 그저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받을 준비만 하면 된다는 이겁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든 나는 받아들이겠다, 이 마음만 가지면 되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게 너무 많아요. 어떻게? 이런 말씀 주시겠지, 저런 말씀 주시겠지, 일로 가라 그러겠지, 절로 가라 그러겠지, 손을 얹고 해주시겠지, 온몸을 어루만지시겠지, 별 기대를 다 하다가 그 기대가 어긋나니까 마치 이 나병을 고치려고 왔던 아람의 군대장관처럼 에이 내가 더러워서 돌아간다, 이런 말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 종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아니 장군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힘든 일을 하라 그러는데 그 병이 고쳐진다면 안 하겠습니까? 더 어려운 일, 더 고통으로 가득한 일을 하라고 해서 내 문제가 해결된다면 안 하겠냐 이거예요. 근데 단지 내가 기대한 말씀이 아니라고 해서 외면하는 것이 웬 말입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영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내 마음에 쏙 드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기대했던 말씀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게 임하는 순간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은 꼭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그 말씀이 그 자체가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죠. 주인자를 내려놓으라.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때로는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따르려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영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걸림이 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과 걸림이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뜻이에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제가 잘 모르는 거죠. 저도 그런 경험이 한 번 있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상담하기 그 당시 되게 유행했어요. 이제는 뭐 교육자들도 전도사 목사들도 다 상담을 할 줄 알아서 성도님들이 뭔가 이렇게 뭐 고민을 말하면 이렇게 막 전문가처럼 다다다닥 얘기를 해야 된다. 그 요즘에 제가 가끔 그 뭐 금쪽인가요? 우리 오은영 박사님 TV를 가끔 보는데, 야 맨날 감탄스러워. 네. 어떻게 전문가인지 정말 그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는데 그 문제의 핵심을 탁탁 집어내가지고 이렇게 갈 길을 주잖아요. 저도 그런 부푼 꿈을 안고 상당한 수업을 들었죠. 할렐루야. 처음에는 어떤 이 큰 교회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분이 상담원 전공을 같이 하셔가지고 가르쳐 주시는데 너무 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두 번째도 큰맘 먹고, 야 내가 상담에 재질이 있나 보다, 그래가지고 전공을 바꿀까 하고 또 상담원 수업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 교수님은 목사님이 아니라 진짜 교수님이었어요. 그 당시에 연세대 상담학 교수였습니다. 자기 프로필을 쫙 얘기하는데 대단해. 그리고 그게 문제였죠. 그런 전문가가 오니까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어요. 입을 열면요 무슨 전문 용어가 줄줄 나오는데 이게 뭔 소리요. 그러니까 그 전 학기에 재밌었던 것은 그분이 이 현장에서 상담학을 전공하니까 이 신학생들이 뭘 원하나 그 필요를 아시고 이 쉬운 말로 다 풀어주신 거예요. 쏙쏙 먹을 수 있게. 근데 전문가가 오니까요 그런 거 없습니다. 야 이 정도도 몰라 하면서 막 하는데, 와 진짜 귀에 들어온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망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상담을 안 했죠. 나는 아니다. 탁 끊어버렸어요. 결단, 그죠? 그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한국말이 분명히 들리는데 무슨 외국어 들리듯이 합니다. 단어도 못 알아듣겠어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도대체 듣도 보도 못한 말이 막 나옵니다. 그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영의 말씀을 이해할 때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야 하나님 도대체 뭐라고 하시냐. 이해를 못하는데 문제는 뭐냐, 깨닫지 못할 때가 아니라 받아들일 수 없을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하기 어려운 걸 넘어서 내 마음에 걸림이 될 때 그 말씀은요 거부가 됩니다. 그 말씀 뭔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알겠어요. 그런데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노아의 시대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십니다. 그 당시 온 땅이 죄악으로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계획을 펼치시는데 뭐였어요? 큰 방주를 만들어서 내가 이 온 세상을 홍수로 심판할 때 그 땅에 있는 모든 이 생명들을 다 보존하라. 그래서 노아가 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수십 년이 걸리는 이 방주 짓는 일을 혼자서, 그것도 산꼭대기에다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해하기 어려워요?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어라, 이해하기 어려워요? 할렐루야. 그 이해하기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게 걸림이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저 큰 배를 제가 무슨 수로 짓습니까? 제가 돈이 있습니까? 기술이 있습니까? 헐령 그 방주를 진다고 해도 그것을 이 물가에 지어야지, 물이 차면 그 위에다 배를 띄우지, 산꼭대기 그걸 다 끌고 짊어지고 와가지고 그걸 제가 어느 새로 짓습니까? 별 이 지을 수 없는 이유가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걸림이 되는 겁니다. 노아가 그 일을 한 이유가 뭘까요? 걸림이 됐지만 그게 영의 말씀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인 거죠. 덕분에 수많은 이 노아의 이웃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야, 저 노인네가 드디어 망령이 들었구나. 하나님 믿는다고 열심히 내더니 새벽기도 맨날 나가더니 이상한 거 받아가지고 저렇게 별짓을 다 하는구나. 그게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실패한 예도 있는데요, 바로 선지자 요나입니다. 요나 똑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그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는데 왜 그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너는 저 니느웨로 가서 나의 말을 선포하라. 가만히 들어보니까 니느웨가 멸망한다는 건데 한평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본 이 요나의 이 촉이 발달한 거죠. 내가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한 분이 아닌데, 이런 분이 아닌데, 늘 자비와 공의 넘치시는 분인데 어째 오늘은 나한테 심판의 말씀을 주시나 고민하다 보니까 야, 이거 내가 보니까 딱 오네, 느낌 오네.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기만 하면 다 용서받겠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나가요,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냥 마음으로 삼키고 도망가 버리는 거죠. 내가 입을 꾹 닫아버리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할 기회 놓칠 테니까 그 백성들은 다 심판받아 멸망하겠지. 그리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오해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까? 아니요,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근데도 그가 불순종한 이유가 뭘까요? 그 말씀이 걸림이 됐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때로 하는 실수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목에 걸려가지고 그걸 삼키지를 못해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것 같은데, 아이 잘못 들었을 거야, 잘못 들었을 거야, 뭐 그게 한두 번인가, 이러고 그냥 넘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마치 요나처럼 도망가듯이 딴 길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걸림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도 너무 당연합니다. 그 말씀이 육에 관련된 말이 아니라 우리 영에 관련된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라는 것은요, 보이지 않습니다.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그 말씀이 내게 해가 되는지 득이 되는지 내 스스로 몰라서 내 스스로 판단하다가 아, 이거는 내가 득이 될 수가 없어 라고 오해해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하여도요,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라면 반드시 내게 유익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거를 꾹 삼킬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꼭 내 마음에 담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럼 우리가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때로는 걸림이 되더라도 받아들여야 할 영의 말씀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해답은요, 다 필요 없어요. 이건 뭐 예전에 그러죠. 야, 모르면 3번으로 다 찍어. 모르면 믿음으로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이게 뭡니까? 나 졸다가 설교 못 들었는데. 믿음이요? 그럼 답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까지 졸았어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네, 지금 많은 분들 눈 감다 뜨는데 괜찮아요. 앞에 하나도 안 들어도 이것만 들으면 돼요. 뭐냐? 답은 뭐라고요? 믿음만 얘기하시면 돼. 문제가 뭔지 몰라도 돼요. 그죠? 마가복음 9장 23절에 같이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럼 믿음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그 몰라도 돼. 왜요?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뭐든지. 그럼 된 거 아닙니까?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됩니까? 무엇을 향해 나가야 됩니까? 몰라도 돼요. 왜?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같이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뭐로 인해 산다고요?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뭐 있죠? 그 노래. 네.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없어도 돼요. 왜?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왜 성경은 이토록 믿음을 강조하느냐?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게 정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이해해도 잘 따를 수 없는 내 마음에 걸림이 있다 할지라도요, 믿음을 품을 때 나도 모르는 새에 내가 그 말씀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영생에 관한 방법을 불렀어요.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말씀을 주시니까요, 이 청년이 저는 이미 그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흡족하셨어. 야, 이 나이도 어린데 참 말씀을 잘 따르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근데 그 말씀을 듣자 이 청년의 얼굴색이 변합니다. 왜냐? 성경은 그가 부자였기 때문이다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은 부자들은 그래서 천국에 못 가나 보다, 혹은 가난한 사람에게 내 재산을 나눠줘야 천국 가나 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영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이해하기 어려워. 이해를 해도 어떻다고요? 받아들이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은 그 액면 그대로를 이해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믿고 따르는 거예요. 아니, 쟤는 왜 저 두고 저한테만 그러세요? 이거 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할렐루야. 많이 들어봤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공평하냐 안 공평하냐, 왜 권선하다고 집사한테 그러냐, 이게 안 중요하고 나한테 주어지면 그게 나를 위한 영의 말씀이다, 받아들이면 된다는 겁니다. 그가 부자냐 가난한 자냐 사실 안 중요합니다. 그 청년이 그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안 되느냐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는 그 자리를 떠나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 세리장 삭개오가 나사렛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우리 동네에 오신다. 그랬더니 그가 열일 제쳐두고 예수님의 얼굴이라도 보고자 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지고 멀리서 보는 거예요. 누가 나사렛 예수인가? 얼굴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그런 삭개오를 보자마자 그를 찾아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때 삭개오가 즉시나서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에나 갚겠나이다. 아니, 예수님이 언제 재산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언제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냥 오늘 하룻밤 재워달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 삭개오가 괜히 오버해가지고 오지랖 부리는 거예요. 주변 사람이 뭐라 했을까요? 아우, 저 정신 나간 놈, 그냥 하룻밤 침대나 좀 내주고 먹을 거나 주지 무슨 재산을 팔아. 했을까 안 했을까요? 찔려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육의 말씀이 아니라 영의 말씀으로 들린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그 마음에서 나도 모르게 이 믿음의 감동이 생기면서, 야, 재산의 절반을 다 팔아도 아깝지 않아. 오히려 내가 내 이 죄악을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이 내게 기쁨이구나. 그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그게 이해할 수도 없고 마음에 걸림이 되는 이 영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자세다 이겁니다. 이건 누가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운전면허를 따는데 너무 신기합니다. 왜요? 차를 딱 탔는데 이 옆에, 창문 옆에 종이 쪽지가 하나 이렇게 걸려 있어요. 여기도 하나 걸려 있어요. 그러더니 이 강사분이 그러다, 저거 보입니까? 네, 보여요. 그러면 저 종이 쪽지에 걸리도록 핸들을 90도 돌리세요. 쫙 돌리면 여기 딱 맞아떨어져. 돌리면 쫙 맞아떨어져. 운전 못해도 되니까 그것만 기억하세요. 정말 그렇게 하니까 다 통과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오니까 사고가 안 나. 엄청나죠, 그죠? 그런 시험의 비밀은 이 믿음의 역사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천국 가는 정답이 뭐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90도 돌릴까요? 120도 돌릴까요? 그거 백날 해도 안 돼요. 왜? 믿음만 유일한 해답이다 이겁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았다고 자신 있게 얘기한 이 부자 청년은요, 영의 말씀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그런데 한평생 이 로마의 휴족이 돼가지고 동료들, 이 동족들의 등골을 빼먹던 이 세리장 삭개오는요, 예수님 만난 그 순간에 그 영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서 한순간에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낱낱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찔림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그가 고통을 당함으로 너희가 해방을 얻었다. 구원을 받았다. 저주의 사슬이 끊어졌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그렇게도 반복하시는데요, 정말 그런가? 교회 몇 년 다녀야 되는겨? 얼마 내야 되는겨? 별 이상한 소리를 다 한다 이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그 말씀이 육의 말씀이 아니라 영의 말씀으로 이미 나한테 들어왔음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미 내 운명을 바꿨다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때로는 그게 걸림이 되죠. 왜요? 우리나라 사람 공짜 엄청 싫어하잖아요. 할렐루야, 그죠? 저는 공짜는 안 먹습니다, 그죠? 별 의심을 다 해가지고 이런 값싼 은혜는 없어 라고 말하는데, 아니 여러분, 그게 왜 값싼 은혜입니까? 예수님이 이미 그 생명값을 치르셨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그 비싼 값 다 치르셨다니까요. 그럼 그것을 감사함으로 누리면 되는데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문제가 생기면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항상 뒤돌아보고. 아니요 여러분, 뒤돌아볼 필요 없으세요. 지금은 그것이 고난처럼 보일지라도요,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나를 생명으로 이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훈련소에서 있었던 일인데, 훈련소에 갔더니 첫 번째 한 일주 정도는요, 뭐만 잘못하면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엄청 우리 굴리더라고요. 뭐 앉아 있는데 뭐 자세가 불량하다, 뭐 머리가 왜 그러냐, 왜 얼굴 안 씻었냐, 왜 입에서 냄새 나냐. 할렐루야. 아니 냄새 날 수도 있지. 그 별걸 다 해가지고 그거 하면요, 뭐 이 푸시야 벽이 막 100개씩 시키고 뭐 무슨 총검 막 시키고 막 그래요. 그래서 막 속으로 무슨 저런 교관이 다 있나 했는데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막 무섭게 굴리면 한 4주간의 교육을 받는데요, 이 4주 뒤에 이 20kg 군장을 메고 행군을 하는데 그걸 버틴다는 거예요. 그때 얘기해 주더라고요. 야, 내가 너희들 왜 이렇게 무섭게 굴렸는 줄 알아? 너네 그거 못하면 이 군장 메고 행군 못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그 행군을 맞추는데 그 감격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막상 그 조교를 통해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체벌을 받을 때는 여기서 막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는데, 저놈 똥물에 빠져라 막 별내게 다 되는데, 그게 결국은 나를 살리는 거였다니까요. 그걸 언제 알아요? 그 훈련 마지막 때 내가 그 무거운 군장을 메고, 제가 그때 몇 킬로 나간 줄 아십니까? 저 아직도 기억해요. 제가 54kg 나갔어요. 할렐루야, 회개하십시오. 휴가 나간 저를 보더니 제 와이프가 그때 저랑 교제하고 있었는데, 내가 이 사람이랑 사귀어야 되나? 무슨 까만 해골 바가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54kg짜리가 20kg 군장을 메고 그 행군을 하는데 그게 돼요? 되더라고요. 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따르니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훈련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를 때는요, 지금은 정말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나 힘들게 하나 별 생각이 다 드는데, 그 모든 과정을 다 겪으면요, 정말 내게 문제가 찾아왔을 때,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 무거운 군장과 같은 이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이 찾아왔을 때, 내가 능히 그 등짐을 지고 이 인생의 행군을 완주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끄셨구나, 그걸 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생명의 또야라는 말씀을 하시니까요,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다 시험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너희도 떠나려느냐? 베드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뭘 몰라도 주님 곁에만 있으면 좋은 일이 있겠죠. 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반드시 문제가 해결되겠죠. 그 믿음을 붙든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지금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시면 돼요. 영의 말씀이라서 이해 못하는 거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길 때, 우리는 성경이 말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고,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우리가 이 죽음에서 건짐받고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인 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왜 제 눈에는 왜 이만한 문제와 고통이 보입니까? 그거 따져 묻지 마세요. 저도 몰라요. 할렐루야. 제가 무슨 답을 알겠어요. 답은 뭐뿐이라고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은 제 눈에는 문제와 고통과 괴로움의 증거만 가득 보일지라도 저는 오직 믿음만 따릅니다. 저는 오직 믿음만 순종합니다. 라고 할 때 우리 운명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 귀한 믿음을 품고 돌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지금은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아무 증거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저주의 사슬이 끊어진 줄로 믿습니다. 모든 고통은 이미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마음으로 그려 간절히 기도하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어떤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자유와 해방과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마음으로 소원하여 믿음은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변화된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구원이 이미 나의 것인 것을 내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런 샘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